할렐루야, 박삼수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생명의 삶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한 구절은 잠언 20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분노하는 것은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 같으니 왕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다. 오늘 제가 묵상의 제목을 왕의 분노를 사는 법, 왕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또 성경에서 화를 내시다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낼까요? 화를 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화를 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갈 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식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 배나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든 것이죠. 이러한 이유는 16절과 같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가 말이죠.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맹세할 때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못할 것이지만 성전에 있는 금으로 하면 지킬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말씀하실 때에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성전에 계신 자로 함께 맹세하는 것이 아니냐. 즉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그 금의 중요성과 금의 가치 때문에 명수를 지키지만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는다. 즉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지만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도자입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자들인데 탐욕과 방탕으로 백성들을 지옥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 고3 때의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고3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요. 제가 고3 때 어떠한 집사님과 제 친구와 교제하게 됐습니다. 집사님은 저의 신앙적인 교류가 있었고 그 친구는 제 학교 친구였습니다. 둘 다 신앙이 있으셨죠. 부모님도 어머니도 있으셨고 그 딸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급하게 주일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으로부터 집에 좀 와달라고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집에 와보니 집에 그 제 친구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방의 문고리는 부서져 있었고 주변에 망치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는 것이 집사님은 견디지 못해서 자녀를 강제로 교회를 데려가려고 문을 잠근 자녀의 방문을 망치로 부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너무 죄책감이 시달려서 막연자실에 앉아 계셨고 제 친구는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방적인 훈계와 강요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양육이었죠. 그러나 그 문제는 그런 양육과 강제성 때문에 더욱더 그 마음의 반감과 분노가 샘솟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자신의 꿈에 이르는 대리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문화가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죠. 또 자녀는 자신의 체면을 이루는 대리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목다한 꿈을 자녀가 이루길 원하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하여 신앙이라고 하는 지극히 선한 모습을 하고도 자녀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자신의 탐욕입니다. 지극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훈계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할 때가 있고 사랑으로 훈계하고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볼 때 괴로워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자녀를 온전히 양육할 수 없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들고 자녀를 훈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잠언에 보면은 자녀가 분노하기까지, 분을 내기까지 훈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말씀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시대는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대자연을 보고 인간의 유한함 혹은 그 대자연을 보고 압도되는 그런 감정을 경외감이라 그러는데 이런 감정을 과거에는 어른들이나 마땅히 존경해야 할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모든 권위가 해체되고 친근한 관계를 좋아하지만 수평적인 친근함이 있지만 수직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경외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컨대 어른들이 사라지고 훈계하는 선생님들이 사라지고 올바른 양육을 해야 되는 부모님들의 권위가 실시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경외감을 가져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로 통하여 그 경외감이라는 단어가 장서로 더럽혀졌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땅히 경외감을 가지고 존경할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 선생님, 부모님. 이들을 향한 마음에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이 시대에 존경이라는 단어로 붙여지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 혹은 기업가, 프로 이런 단어들로 그 직군의 실력을 인정하는 말을 표현하게 되는 존경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면 그 기술과 능력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 돈을 잘 버는 능력과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한다. 혹은 그 직군의 실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깊은 뿌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루는 우리가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우리 영어평으로 리스펙, 이게 존경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표현을 붙여요. 어떨 때 붙이냐? 이 친구가 의지가 대단해. 그 친구 리스펙해. 이 친구 인내력이 대단해. 이 친구 리스펙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어떤 것을 끈기 있게 하거나 그 사람의 성품과 내용을 가지고 리스펙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는 예배자,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 찬양을 섬기는 성가대와 찬양팀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임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해야 됩니다.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성전, 교회 예배당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마음에 계신 어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이고
하나님의 임재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외감과 혹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갖게 되는 태도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존경심이 들지 않고 경외심이 들지 않는데 그것을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압도되기 때문에 경외감을 갖게 되고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전의 정체성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성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즉, 이 마음과 하나님과 나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는 공급과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있는 것이 기도죠. 즉, 하나님과의 연결될 때, 하나님과의 공급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과 사랑, 정말 나를 인내하시는 그 인내, 계속 참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 정말 낮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시는 그 긍휼, 그리고 그 섬김을 알게 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려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심지어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순교로 드리기까지 했던 그 사랑을 경외감과 압도함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외감과 존경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을 더럽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 이르고 성전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죄송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 미문에서부터 살리는 물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 물은 발목에서 무릎, 무릎에서 허리, 허리에서 장기까지 물이 점점 흘러나와 넘쳐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심지어 바다가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고 이 물과 강에 흐르는 이 생명수를 통하여 그 주변에 과실 열매가 살아나고 그 과실 열매로 약초를 만들기까지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물은 세상에 흘러 세상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만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분노하시고 화를 내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를 하나님 이 말씀이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남으로 그가 있는 그 자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공급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힘입어 있는 그곳에 충만한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각자의 일터와 가정과 또 학교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